오늘 우리 중앙시장 청년몰에 우리 지혜 말씀운동 갔다가 거기 단장님이죠. 문화사업단장님. 그분이 우리 지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묻더니 이 아이가 우리 수요일마다 2시 반에서 3시에 말씀운동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포럼을 하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가 말씀 도중에 저분이라고 오시라고 하니까 우리 앉았어요. 앉았는데 유년주일학교 헌신만 20년 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침례교회 다니시고 오셔서 이제 CCC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 음악도 찬양 리더도 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맡겼는데 아이들을 성가대 악보 보지 않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mp3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암기시켰어. 그렇게 하니까 그 굉장히 자성만 만석되는 교회 침례교회를 다니시는데 성가대가 교사들이 충격받고 성가대 지휘를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의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믿음이 쭉 자라면 좋겠는데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기도가 될 때가 있다가 안 될 때가 있다, 이렇죠.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걸 하나 딱 말씀을 하시는데 뭐하냐, 자기 아들 딸들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모태신앙에서부터 키웠는데 지금 대학을 갔는데 교회를 그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아버지가 될 때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김정은이가 핵폭탄 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클걸요 아마. 왜냐, 애를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데려가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난 아이가 다 커갖고 교회를 나가기 싫다 이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이시라 그래요. 집사님 매주 3시에 오시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말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고 이랬더니 이제 그러고 여운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존재도 아는데, 오늘 안권사님이 저 학생 하나를 이렇게 나를 만나게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앉아있고 이제 좀 있으면 8시에 집에 귀가 시간이 8시야. 그래야 돼요. 여자들 8시에 해야 된다니까. 11시 12시 돌아다니면 골치 아파요. 8시에 가야 되는데 제가 저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를 전했어요. 저는 제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좀 어려워요. 오히려 어른들이 막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힘들거나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불교를 열심히 다니거나 우상 숭배를 막 제사를 많이 지내거나 이런 사람이 좀 나아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 열심히 다녀봤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냐,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 왜냐면 지가 복 받으려고 나왔지 하나님 믿으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교회 다녔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 그런데 오히려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시달리거든. 많이 시달립니다. 제사를 오래 지냈거나 부적을 갖고 다니거나 그리고 뭐 무당집을 가거나 굿을 많이 해본 사람은 영적인 얘기가 금방 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귀신 얘기하면 금방 한다니까요. 무서워서라도 말 듣습니다. 근데 오늘 저 시아라는 우리 학생이라든가 우리 오늘 왔던 단장님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은 사람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 둘이 만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이란 건 대충 믿는 게 없어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올라갔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믿음이란 거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데 내 상황에서 내가 좌지우지되고 내가 갈등해서 그런지 예수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아 버린다니까요. 내가 싫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이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 끝난 건데 내가 이제까지 믿지 않았다가 믿으려고 생소한 얘기를 들으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믿었던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려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요, 영적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나무에 절할까요? 왜 사람이 하루방 같은, 제주도 하루방 같은 돌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집에 이렇게 놔둘까요? 왜 무당이나 점치는 데 가갖고 부적이나 이런 거를 집에 해놓고 가화만사성 막 이런 거 적어놓고 입춘대길 막 이런 거 써놓을까요? 그리고 요즘 박영훈 권사님 저 동생 이종 사촌이가 동생 가보니까, 고종 사촌이가 가보니까 부적이 좀 상스럽게 보이는지 그 앞에 카바 씌워놨다니까요. 사람들이 올 때 부적이라면 좀 상스러울까봐 해놨다니까요. 똑똑한 사람도 명태에 명주실 감아가지고 달아놓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개가 그런 거 봤어요? 개가 벽다구에 명주실 걸어놓고 절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나무 밑에서 절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영적 존재란 말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속에 담을 그릇으로 흙으로 우리 육체를 지으신 거예요. 영이 먼저인데, 영이 중요한데 영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요, 교회 다니는 게 증거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가 사람이 우상을 찾고 점을 치고 구출을 하고 행복이라는 걸 찾고 하는 게 영적인 존재의 증거예요. 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이 마음과 정신이 혼미하고 마음과 정신이 막 약해져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점, 굿, 제사, 부적 이랍니다. 우리 지금 학생이 갔으니까 얘기할게요. 한 번도 하나님 믿다고 생각 안 해봤대요. 종교 뭐니? 무교. 여러분, 무교는 내가 종교를 안 가지고 안 믿습니다, 그게 무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외계인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외계인 믿는 신앙도, 그 외계인한테 절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종교잖아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신앙, 그거 다 종교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도 종교예요. 사실은 신념이 종교된 게 많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는 게 인생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하다가 좀 바꿔본 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삽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사실을 모르고 살면 눈에 보이는 물질에게만 집착하고 삽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사람의 외모, 스펙,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 보는 기준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그렇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과 이 생각과 기준이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 존재로 살아가면 자기는 영적인 존재의 활동을 하면서 육신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란 걸 딱 빼면 인간은 영적인 걸 모르지만 이걸 해요. 동물이 하지 않는 짓도 하는데 이것이 저주와 재앙을 부른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봐요, 정신문제가 버려요. 희한하죠? 마음 문제 와요. 이상하죠? 자기는 영적인 존재라고 알지 못하는데 하는 행동과 결과는 다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거를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한다고요. 잘 산다 안 산다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부자다 안 부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럼 우상숭배, 점제사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세지처럼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육신적인 존재로 또 착각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까 기준, 가치관,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갑질 논란이 있고 뭐 별별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래서 세상에 직업에 기천은 없다 하는데 기천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보면 정신, 마음의 문제가 와요.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죄 문제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 문제인데 이 사단이 귀신을 부르고 악령을 부르는 우두머리죠.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단절되어 있고 죄 문제에 깔려 있고 원죄 있어요. 사람에게 사단이 깔려요. 요게 싹 가려져 있어요. 요게 가려져 있고 안 보이게 만들어놔서 이 영적인 거거든요. 안 보여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 모르면 육신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죠. 그러면 뭐만 보여요? 뭐만 보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가장 빨리 보이고 빨리 접근하는 게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리고 행복이에요. 이것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쳐요. 여러분 이거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뭐라 했냐?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서 절대로 해결 못한다. 사단 절대로 못 이긴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단절됐단 말은 남북한이 그냥 단절된 게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단절돼가지고 한 50년 단절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60년 단절돼도 만나기도 힘든데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은 모든 인간의 본질과 축복을 다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만 몰라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사단이 잡고 있는 게 뭐냐? 사망 권세, 지옥 권세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게 뭐야?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는 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게 구원이에요. 1원, 2원, 3원, 4원이 아니고 구원. 구원이 뭐냐? 빠져나오게 하다. 건져냄을 당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 문제가 이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정신 마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존재가 육신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가정에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지하는 게 종교의 하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하는 사람 우상숭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집안의 종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가지고 사니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한 날이 없고 저주재앙이 계속 닥쳐요. 5.4 지진 포항 북부에서 났어요. 제가 포항 죽도동에 살았거든요. 포항 북부에서 살았는데 오늘 지혜내에서 있는데 장난감 떨어졌어요. 와, 나 놀랬어요. 놀랬다니까요. 지진 하나만 흔들려도, 여러분, 지진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옆에 지진이 이렇게 요번에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유라시아 반도하고 이렇게 부닥쳐 갖고 지진 11도입니까? 나가지고 몇백 명 죽고 지금 8천 명 이제 나고 막 난리 났죠. 갑자기 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이라니까요. 이 어느 날이란 시간표가 사람에게 다 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같이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 네가 한 10년 살아보고 예수 믿어라. 이 사람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냐? 대통령도 안 된다니까요. 권력자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죄 문제 사단의 이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 이길 수 없다니까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른다. 그 죽을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계속 쓰나미가 오네요. 어느 날 태풍이 오네요. 어느 날 온다니까. 이 어느 날이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뭐냐? 구원의 가치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가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간단해요. 복음은 뭐냐? 그냥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받기 전에 복음부터 알아야지.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불교도 구원이란 말을 안 쓰는데 뭐라고 합니까? 열반이란 쓰잖아요. 해탈이란 단어 쓰잖아요. 천주교는 뭐라 그래요? 천주교도 구원해요. 그런데 너희들 좀 잘못했지, 연옥 가 있다가 천국 가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슬람 뭐라 그래요? 예? 이슬람 잘 몰라요. 이슬람 뭐라 그러는지 몰라겠어요. 영생교나 하나님의 교나 통일교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다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아야 된다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얘기하게 돼.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래, 내 천국 좋은 데 가야 되겠다. 내 죄를 해결해야 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길이 있냐? 있지요. 그게 뭐냐?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래 말하니까 너희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구원 있어. 열반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돼. 그리고 극락이 있다니까. 불교도 극락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일, 그게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하셨냐?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이 죄가 얼마나 크냐.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죄만큼 커요. 이 죄가 얼마나 크냐. 내가 죽어야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죽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말이죠, 뱀의 머리를 상해 예언하신 대로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복음의 가치예요. 우리 모두 왜 그런, 제가 설명드릴게요. 72억의 인구를 합쳐서 그 72억의 학벌, IQ, 돈 다 모아가지고 70억의 땅덩어리 부자들 다 모아가지고 죄를 해결할게요. 그래가지고 모든 IQ, 스펙, 돈 다 해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 다 합해도 죄를 해결 못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죄예요. 원죄가. 그러면 72억이 다 합쳐가지고 사단을 이길게요. 절대로 못 이겨요. 72억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만나주고 힘쓴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도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피가 얼마나 크냐. 온 인류를 구원할 만큼 커요. 믿으시 바래요? 네, 안 믿어줘도 믿으세요 좀. 얼마나 복음의 가치가 상실됐냐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진짜 가치 있어요. 근데 날마다 망각하고 날마다 잊고 사니까 사단이 아이고 등신아 머저리야, 네가 받은 게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분인데 네가 그걸 몰라. 맨날 맞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크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72억이 합쳐도 해결 못하는 게 제 문제고, 72억이 합쳐서 싸우면 사단 하나를 못 이기고, 72억이 합쳐갖고 성을 쌓고 뭘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죄가 그렇게 커요. 그게 원죄예요. 이 원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가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그 말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난 나의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영접 아무나 영접합니까? 오늘 우리 이 과장님 나오셨는데, 장로님 나오셨는데, 세무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저분 때문에 제천 세무서에 지금 신우회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세무서 관공서를 두고 우리 제천에 관공서에 공무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신우에 저기 강공서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이 복음이 좀 증거돼야 안 되겠어요? 영접이란 말은, 자, 여러분 집에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나 벌컥벌컥 열었다. 강도 들어오고 이러면 난리 나요. 영접이란 말은 인정하고 그게 누군지를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맞아요. 제가 가면 좀 열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정하고 열어준 거 아니에요? 영접이란 말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내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한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자, 그럼 영접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달라고 인정하고 영접했으면 내 인생이 주인 바꿔야 되잖아요. 주인 안 바꾸고 사는 신자 너무 많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았다면, 내가 이제 주인을 바꿨고 아버지, 족보가 바뀌었으면, 주인을 바꾸고 아버지가 바뀌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자꾸 사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뭔지 압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이거 그만 치웁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제사 거듭 치우는 사람 많았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내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아,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중요한 건 압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다. 아, 내 인생이 참된 하나님 없는 행복, 이게 아니구나. 압니다. 정신 마음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언약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 가치관도 좀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삶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는데, 영접 분명히 했는데 아버지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영적 상태와 내 믿음 생활이 자꾸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남은 거라. 불신앙은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아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할 때는 힘이 딱 나. 그런데 문제와 사건만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상태가 없어지고 예전 상태로 돌아가. 구원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해결해 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다, 현재 어떻게 살겠다, 미래 어떻게 살겠다 묻지 않고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인 삼아 버립니다.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 영접한 그 한 번이 끝까지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구원은 한 번도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바뀌면요, 색깔 바뀌면 그거 가짜입니다. 금이 바뀌면 그거 가짜잖아요.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가버려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할 때 보면 알아요. 아, 제가 듣고 믿고 영접한다, 안 믿고 영접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중 삶을 보면 알아요. 문둥병 10명에 나환자 10명이 예수님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지역을 돌고 그 지역을 오니까 9명이 없어졌어요. 한 명 있어요. 나환자한테 물어요. 네가 고쳐준 9명 다 어딨냐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나음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데 어찌 내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구원의 가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셔야 돼요. 안 달라지는 건 짝퉁이에요, 짝퉁. 비슷한 거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과 아버지가 확실히 안 된 거예요. 구원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주 안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번 주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줄 믿으시 바래요. 하나님의 관계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신 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365일 동안, 아니 진짜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가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 이것만 조금 여러분 직장에서 좀 누려도 하나님이 은혜 많이 줍니다. 받으시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 그럼 막 사냐? 여러분 막 살아보세요. 막 사라지면 내가 좀 고개 갸우뚱한다. 막 사라질까요? 막 사라지지 않아요. 안 막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막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양심이란 걸 줘갖고 하나님이 자꾸 양심을 문두드려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 듣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 해버렸는데 계속 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영접 가짜라면 하나님 음성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걸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최고의 구원의 가치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자녀가 안 됐는데.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계종의 그 무슨 스님이라 합니까? 가장 그 높은 스님을 뭐라 그러지? 아니 종종 주지 스님인데 무슨 원내 스님인가 뭐 하잖아요. 있어요. 이따 치고 그 아무리 조계종이 가장 뛰어난 스님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요. 누가 응답한다고요? 마귀가 응답줘요. 아무리 뛰어난 스님이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아버지 말은 불러도 수식어는 불러도 존칭어는 써도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자녀가 안 됐잖아. 진짜 내 죄가 있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아버지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자녀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아사쿠사 절이라든가 이렇게 사진 찍어 왔더니 우리 딸내미 우리 집사람 딸내미 목사님들이 절 앞에서 사진 찍어도 돼? 이래 왔더라고요. 왜? 기운이 목사들한테 올까봐.
저 불신자만 사진 찍어도 여러분 우리가 구인사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누가 역사해요? 알기는 귀뚜라미 같이 안 해. 우리가 구인사 가가지고 절에 앞에 가가지고 다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빛이 됐잖아요. 어둠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게 구원의 가치고 영접의 의미예요. 그럼 내 가치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이 되고 내 안에 빛이 와버린 거야. 나는 빛이 아닌데.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빛이라 이래 말한다니까요. 너희는 소금이라 이래 말한다니까요. 빛이 되고 소금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 너희 죄를 내가 생각도 안 하겠다 이런 말한다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냐?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급상승했어요. 내 가치가 얼마나냐?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로 바뀌었다니까요. 물질 때문에, 사람 소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누가 여러분 망한다면 망해야 돼요? 망해줘야 돼?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내가 기능이라든가 내 건강이라든가 내가 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좀 없어서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실패한 거 아니라니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데 어찌 내가 실패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진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냐? 이런 존재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그런 존재라. 사람 낚는 어부, 이런 존재가 바뀌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사람 살릴 어부입니다. 그래요. 이게 나의 가치라. 잊어먹으면 안 돼. 또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에 뭐랬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가치가 얼마나 되냐? 모든 민족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거 감사하죠? 아멘 하는 사람만 천국 가시기 바라요. 지옥은 가기 싫은가 보다. 여러분 존재가 어떠냐? 여러분이 어떠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을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대통령의 권세라도 누구의 권한이라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복음과 여러분이 아는 구원을 가지고 말하면 어둠이 떠나가 본다니까요. 제가 말한 걸로 제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너희 임하였다. 온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데 너희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어둠과 흑암세력이 떠나간다. 나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릴 가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빛을 발하기만 하면 그걸 캠프라고 해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이 빛이 어둠과 흑암을 물러가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철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지병이 있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말씀에 힘 얻고요, 우리 신비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봐요. 일단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배를 드려요. 정말이야.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만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바 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하려면 하고 찬송가장 부르려면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예배라. 진짜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육신적인 힘이 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고 단단해야 다른 거에 영향 안 받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딱 알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가치를 깨달으면 불신앙과 의심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불신앙이 올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불신앙이 올 때 영적 문제 걸려버려요. 아시겠어요? 딱 붙잡아요.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우리가 19일, 20일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전 성도가 집중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크게 은혜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예습을 잘하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남은 새벽기도 집중합시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서 그렇게 하길 원해요. 요 안테나 갖고 있는 아이가 내한테 오다가 아이도 알아듣는다는 옆에 분 축복하세요. 구원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누립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 최고입니다. 빼앗기지 마시고 남들에게 전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가치와 나의 삶의 가치가 또 우리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힘을 얻고 치유받게 하시고 병마가 치유되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손에 공교함을 주시며 전문성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옵시며 내 있는 현장에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며 어둠과 흑암에 빠진 이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가 제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되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현장에서 참된 증인으로 빛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